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여전히 다시 한번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한 지식들과 과거의 여러 모든 체험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요즘 새롭게 말씀하소서. 우리의 하늘을 맑게 하여 주시고 청명하게 하여 주소서. 교회에 대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갈망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메시지 24번이 되겠습니다. 메시지 24번.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한 절 한 절 읽어서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이렇게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상 이 성경 구절은 아내와 남편 사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메시지 24번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의 생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스런 예표. 그죠? 오늘은 바로 1교시 그리고 2교시를 대해서 이러한 아내와 남편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장부터 3장은 바로 이상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그 이상에 따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상인가? 어떠한 이상이냐면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3곳에 나옵니다. 딱 3번에 나옵니다. 그죠? 그중 2번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장
10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경륜이라는 단어는 3장 9절에 나옵니다. 1장 10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륜은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관련됩니다. 때가 찰 때에 이 경륜이 완성될 것인데 모든 것들이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할 것입니다. 머리 대신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두 번째 경륜은 3장 9절과 10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어. 여기에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를 통하여.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던 1장 10절에 있는 그 경륜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 대신과 관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 3장 9절 10절에 있는 그 경륜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들에 있는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을 보아야 하는데 어떤 이상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경륜이고 그리고 몸인 교회에 대한 경륜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보기 위해서 바울은 1장에서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장에서도 바울은 또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1장에서부터 3장에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보았다면 혹은 이러한 것을 영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체험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러한 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하고 행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냐면 첫 번째 행해야 하고 우리가 생활해야 할 것은 그 영의 하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 우리가 이걸 마땅히 해야 할 생활과 책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 하나를 지키는 것은 바로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이신 그분 안으로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몸의 하나를 지키고 두 번째는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람으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에 있는 그 이상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면에 봉사를 하든지 그 영의 하나를 관심해야 하고 주방 봉사를 하든지 어린이 봉사를 하든지 대학부 봉사를 하든지 소그룹에서 봉사를 하든지 첫 번째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봉사를 함에 있어서 머리신 분 안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실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 실제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배울 때에 사복음이라는 것은 공허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우리 안에 실제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사복음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각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실제가 있게 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바로 은혜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항목은 바로 실제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는 머리와 관련된다면 다른 이에게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몸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요. 사랑과 빛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과 빛은 실제와 은혜는 그리스도와 관련된다면 사랑과 빛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사랑과 빛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표현에 있어서,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5장 18절에 무엇이 있을까요?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다섯 가지를 행해서 네 가지 항목 행한 결과 영 안에서 충만될 때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앞에는 생활과 없이 많은 경우 우리는 아내와 남편 사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아내 여러분 하면서 제가 조금 있다가 교통하기 시작할 때 여기 대부분 다 아내들이시죠. 남편들은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통할 때에 제가 약간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문자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앞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게 될 아내와 남편 관계는 다만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5장이죠. 아까 4장부터 6장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실행하고 생활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 사이를 읽으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남편은 아내에게 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가?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행복한 화목한 가정이 아니고 불화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다만 우리는 내 가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나의 결혼 생활에서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영의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해줍니다. 지금 이것은요 결혼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든지 결혼 생활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한 항목씩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자 1번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의 생활입니다. A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기까지 영 안에서 충만케 된 생활의 한 5장 18절에 있었죠, 그죠? 예, 우리가 행해야 할 다섯 번째는 영 안에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충만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B번입니다. 아내들 한번 읽어보시죠. 자, 첫 번째 됐습니다. 1번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해야 할 것은 복종하는 겁니다. C번에 보면 남편들은요, 뭘 해야 합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아내들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남편들을 먼저 언급 안 하고? 네. 대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선을 넘는 것은 아내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는 6장 1절을 보면요. 6장부터는 자녀와 부모 사이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먼저 언급했을까요? 자녀들. 왜요? 부모와 자녀 간의 주된 문제는 자녀들이 먼저 하기 때문이죠. 5절을 보면요. 노예와 주인 사이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먼저 얘기했을까요? 노예들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들이 먼저.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보면 결혼 생활, 부모와 자녀의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을 여기에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어디서 하라고요? 결혼 생활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에서, 그리고요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러한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어디서 이루려고 합니까? 집회에 와서만 이루려고 하죠. 아니, 우리의 정말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뭐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먼저 남편과 내 남편과 나의 관계에서 내 아내와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먼저 언급한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의도는 연약한 부분을 먼저 보양하고 먼저 관심하고 그를 격려하고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인 자매님들, 우리가 먼저 하와가 먼저 타락했죠, 그죠? 뱀이 먼저 접근하는 것은 아내들에게입니다. 그죠? 간혹 저에게 자매님들이 교통하시자고 하면서 상담하시면 주로 남편이 이래서 이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간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내들이 먼저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먼저 약한 부분이고 대적은 무엇이 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할지 이 가정을 깨뜨려서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님들, 아내들은 뭐라고요? 첫 번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남편에게요? 자기 남편에게. 자,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죠. 자기 남편. 이 말은 바울이 말할 때 흔히 아내들은 다
다른 남편에게는 복종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형제님들이라든가 교회에 봉사하는, 속으로 봉사하는 형제님들이라든가에게는 즉 다 누굽니까? 그들은 남의 남편입니다. 그들의 말은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데 자기 남편은 어떨까요? 주님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남의 남편에게가 아니고요. 왜 자매님들, 자매님들 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싶으면 그 형제님의 아내가 되게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그에게 복종하라고 자매님들의 배필로 주셨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 보면 다른 소그룹은 잘 될 것 같죠. 저 소그룹에 있었으면 정말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할 텐데. 좀 더 나아가면요, 다른 지방에 있었습니다. 혹은요, 대만에서만 태어났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들을 한국에 태어나게 했고, 또요, 부산이라는 지방에, 그 소그룹에, 그리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배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하는 겁니다. 왜 자기 남편이라고 했냐면, 많은 경우 자기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죠.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죠. 다른 남편은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주는데. 주님 뭐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계속 비교한다면 결국에는 별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책략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이루게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머리 대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계속 거스른다면 결국에는 거역의 본성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데에서 우리를 떠나게 할 겁니다. 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 남편은 너무 성격이 괴팍합니다. 혹은 믿지 않는 남편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자, 남편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 개인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는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훈련하기 원합니다. 남편을 대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 남편의 머리 대심 안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그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님이 내가 원하는 환경에 따라 안배하지 않으면 주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를 겁니다.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조성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근데 실행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주위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들은 남편이 복종을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맞죠? 이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권위가
백부장의 노예가 병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남의 권위 아래 수하 있는 자입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이 권위의 말씀만 하시면 올 필요도 없이 낫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에게 권위의 말씀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나도라는 말은 주님도 남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권위가 권위를 산출합니다. 복종이 복종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실행적으로는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를 섬기고 아내에게 복종할 때에 그 복종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복종하게 할 겁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쪽 편만 받지 말고. 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내년에 너의 아내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남편과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늙었으니 하면서 나의 남편에 대해서 뭐라면 나의 남편과 내가 늙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의 주와 내가 늙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자, 이때 사라는 믿음이 약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영적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맞습니까? 머리 대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나의 상태가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라 우리 머리 대심을 나의 결혼 생활에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번입니다. 남편을 머리로 취함. 그죠? 남편을 우리 머리로 취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하나의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해서 빗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표입니다. 4번입니다. 모든 일에서 뭐 해야 합니까?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권위 아래 놓여지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바깥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순종해야 할까요? 복종해야 할까요?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이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믿지 않아서 자녀님들에게 교회 집회 가는 것을 허락지 않을 때 혹은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을 권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셔서는 안 되죠. 남편이 죄를 지으라고 할 때 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행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를 잘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권위가 누구였냐면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권위 아래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권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합니다. 머리 대심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사이를 얘기할 때 복종을 첫 번째가 복종이고요. 자녀와 부모 사이를 말할 때 첫 번째 언급한 것도 복종이고요. 노예와 주인 사이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생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생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뭐 하라고요? 순종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뭐 해야 되는가요? 복종해야 합니다. 자, 5번입니다. 남편을 경외함. 우리는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단어의 뜻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남편을 경외하라는 말은 주로 베드로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을 경외한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정적인 통치와 관련될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남편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경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걸 범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행정적인 통치의 손길 아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만약 우리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행정의 손길이 미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존경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남편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을 무시하죠.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남편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관점 안에서 우리는 존경하고 경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대할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생활 안에서 그것을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10번 남편들입니다. 1번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 앞에 붙여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합니다. 동일합니다. 다른 아내들은 아주 훌륭해 보이죠. 저 자매는 순종도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안배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아내에게는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은 그러면 분리마라든지 다스리라든지 아내가 복종하니까. 그죠? 남편들은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죠? 왜 당신은 나에게 복종하지 않소? 아내가 뭐라 합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죠. 말씀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아내들의 받을 말씀을 받고 남편은 남편들이 받을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자, 2번을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요구입니까? 복종하는 것이 더 큰 요구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되냐면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이 둘을 비교해보면 차라리 복종하는 게 쉽습니다. 자신을 준다는 말은요. 자신을 준다는 말은 자기가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대해서요? 아내를 대해서 남편이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내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준은요. 사랑합니까? 남편이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해요. 근데 어느 만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준 것만큼 자신의 온 마태복음 14장처럼 자신의 온 소유를 팔아서 그러면 남편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뭐라고요? 자신의 온 존재를 들여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을 다 희생해서 하죠. 결혼하고 나면 끝입니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네, 아내에게 자신의 온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어서 희생한 것처럼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내 아내에게 실행하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또한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의 약한 부분이 있죠. 내 몸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허리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허리가 안 좋다고? 뭐라 하지 않죠.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죠? 아내의 약함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거나 당신 이래서 약하다. 저 부분이 약하다. 제 아내가 만약 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항상 지적만 한다면 정말 괴로울 겁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A번, B번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양하고 보살펴줘야 합니다. 보양한다는 것은 내적인 먹임입니다. 이것은 신성과 관련됩니다. 보살펴준다는 것은요, 외적인 돌봄입니다. 이것은 인성 안에서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먹임, 보양한다는 것은 먹이는 것입니다. 신성 안에서 먹이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양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이 포도나무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가지들입니다. 그럼 이 포도나무는 어떻게 가지들에게 보양합니까? 공급을 전달합니까? 땅으로부터 먼저 흡수받아서, 맞습니까? 토양과 물과 공기와 햇빛으로부터 먼저 공급을 얻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자신이 먼저 아침에 주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한 다른 성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래서 어디서 실행해야 한다고요? 자기 아내를 보양하기 위해서 남편,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새신자 방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보양해야 하지만 남편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맞습니까? 아내를 보양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먼저 먹여지고 소화되고 동화된 그것을 아내에게 보양하는 것입니다. 신성 안에서 그렇게 먹임이 필요하고, 보살펴주는 것은요, 따스하게 해주고 온화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 새들이, 지금 날씨가 추워지죠, 그죠? 차가워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미가 자기 품 안에서 소중히 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들은 자주 차가워집니다. 냉담해지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갑자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차가워질 때 신성 안에서 먹일 뿐만 아니라 인성 안에서 그를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4번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되신 분들, 그리고 이미 시집 장가를 보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경의 원칙은 그가 결혼하는 것이, 나의 자녀가 결혼하는 것은 부모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자신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결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를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 자신의 노후, 물론 자녀들이 돌보겠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붙들지 말고 그들을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는 뭡니까? 아내와 합하는 겁니다. 난 자녀가 부모와 합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은 뭐라고요? 남편이 아내와 합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반대로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아내를 희생시키죠.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남편이 희생하는 겁니다. 특별히 형제님들이 봉사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봉사를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남편과 아내 안에서 하는 겁니다. 놀라운 부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결혼 생활이 합당하게 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척 연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스러운 예표. A번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그림. 우리 서로 남편을 대할 때마다,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뭘 떠올려야 한다고요? 오늘 저녁은 뭐 해달라고 하지? 남편에게 뭐 사달라고 하지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이번 주 양식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많은 들짐승들, 가축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예표하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사람이 혼자 거주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아담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많은 다른 것도 좋은 것들을 지나가게 했지만 그에게 한 가지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의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도 반쪽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B번입니다. 온전한 한단위입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없다면 온전할 수 없고 아내에게 남편이 없으면 온전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교회가 없다면, 믿는 이들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볼 때 좀 약할 것 같고 실패를 하는 것 같고 복종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오적인 형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나에게 결핍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결핍이 있게 될 것입니다. C번입니다. 교회를 D번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신성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양하셔야 되고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따스하게 돌보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위로하게 될 겁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2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부를 얻기 원하십니다. 신부를 얻는 길은 요한이 말했죠, 그죠?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나는 감소해야 하고 그리스도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길은, 그분의 배필이 되는 길은, 그분의 안식과 위로와 만족이 되는 길은 나의 요소가 갈수록 감소하고 결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요소가 감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팽팽하게 남편과 아내가 맞서지 않고 나의 요소는 감소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증가하시는 것입니다. F번입니다.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결코 결혼 생활 없이 교회 생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합당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